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떤 특정한 한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서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과 같은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갈라디아 지방의 산지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용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로 하여금 이 서신서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돌려보게 할 것을 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권면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어떤 특정 교회를 향해서가 아닌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시들을 방문하게 될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예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막연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유대 율법들은 그러한 그들을 잘못된 구원에 대한 들로 속박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을 구속하고 속박했던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당수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늘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득 안고 회당을 출입하는 가운데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과 할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유대인 회당을 출입하던 이방인들의 상당수를 전도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혹하여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당시 상당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켠에는 정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한 율법적인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지 못한 일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분위기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믿었던 바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고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의 율법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함으로 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꺼림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큰 관심사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서의 내용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하여 확실히 결론을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와 같은 이들은 바울 사도가 그들이 유대인일 때부터 행하여 왔던 세례는 인정하는데 세례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왜 할례는 행하여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받을 것과 율법을 지킬 것을
계속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익숙하였던 자신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보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 앞에 행해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자신들의 할례받음과 율법 준수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은근히 내세우며 그러한 모습들이 의로운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당시 교회 안에 여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를 의로운 자들인 것처럼 여기고 또한 다른 이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게 만들므로써 다른 이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다른 이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과 또한 그러한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를 기록함으로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룩하여져 가는 것 또한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갈과 사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거룩히 여김을 받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십계명의 율법이나 모세 오경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 일상에 관한 모든 일반적인 율법적 규정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살아오며 지켰던 사소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폭넓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칭하고 있는 대상들은 영원한 규례인 도덕법에 기록된 요구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모든 세세한 율법의 내용들까지도 다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낳았던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의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갈을 통해 잉태되고 출산하게 된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의 소산이고 사라를 통해 잉태되고 출산하게 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신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갈과 사라를 각각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하갈을 통해 출산된 이스마엘이 출산하고자 했던 것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하는 행위 언약을 의미하는 행위인 것이고 태의 문이 닫힌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은 은혜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하갈의 후손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이었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라의 후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주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당시의 현실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율법의 준수를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 못하였던 하갈의 후손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근거하여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자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지금 지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다른 행위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조롱하고 겁주는 모습들이 창세기 21장 9절에 기록된 아브라함 당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은 마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구속함 아래에 있지 않은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창세기 당시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도 행위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잘못된 모습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악하게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말씀하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참 하갈의 후손이 아닌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 가운데 흔들려 그 율법에 매인 종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 가운데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그 순종함의 모습을 두려움이나 공포심에서가 아닌, 무슨 대가를 얻기 위함에서의 외적인 이유와 타의에서가 아닌,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는 내적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혹은 누가 겁주고 닥달해서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종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더 이상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일들이 남아있지 않는 깨달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강권적인 은혜에 따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율법을 대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또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며 그 성취하신 구속 역사의 완전함과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받은 구원과 의롭다 여기심의 효력은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 한 절 보지 아니하고 기도한 1분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금 이 자리로 발걸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진정 거듭난 자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변화된 행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함께 간구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당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의 기준만큼 가시적인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내면적인 변화를 다 일일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변화된 모습이 진실된 거듭남에서 비롯된 변화인지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제한된 능력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누군가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거듭남의 여부를 판단하는 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저 모양 저 꼴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것과 같은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사는 게 마땅하지 라고 하는 각자 나름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고 그 기준의 엄격함의 정도도 나름 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나름의 기준과 그 기준의 엄격함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성도다, 혹은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다움을 요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자꾸 어떠한 행위들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 봉사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게 참된 성도입니다 라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와 같은 말의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말 이면에는 단 한 주일이라도 예배를 빠지면 성도가 아닙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바울 사도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을 현혹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의 신앙의 어떠함을 자신이 행하는 일들로 나타내려 하는 것이고, 목사 또한 성도들의 신앙을 그들의 외적인 행위로만,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저는 1년 52주 단 한 주일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10원 한 장도 11조를 빼먹은 적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수많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한 행위들로 자신의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하고 그러한 행위들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전혀 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였느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동기와 목적에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났고 그렇기에 그는 약속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가운데 그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한 그와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들의 삶에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에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저받은 거룩히 여기심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진정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대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려 하는 하갈의 후손과 같은 삶이었는지, 아니면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감사 가운데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사라의 후손과 같은 삶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참된 지식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참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만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만 깨달아지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라의 구속사적인 위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아브라함의 씨 자체로서가 아닌 사라를 통해 잉태되고 출산된 씨로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 아브라함의 씨가 필요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라라고 하는 존재는 충분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그 이후 그두라의 몸에서 태어난 다른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다른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창세기 21장 12절에 기록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잉태된 자들 가운데 오직 사라를 통해 출산된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와 더불어 함께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잉태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구속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하여 함께 나누는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참된 교회 공동체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중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교회 안에 거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알곡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오직 이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씨가 오직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심겨지고 그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오직 참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거듭남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갈의 후손이 아닌 사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라가 예표했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참되고 바른 교회,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만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롭다 여김을 받음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참된 자유가 충만한가 아닌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울 사도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서 발견되었던 모습과 같이 구원과 의로움에 있어서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며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참된 성도가 아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없다.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겁주고 성도들을 겁박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의심케 함으로 그들의 불안과 공포심을 통해 성도의 열심의 모습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들의 모습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닥달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그렇게 성도들을 겁주고 불안에 떨게 하며 신앙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안과 강요 가운데서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모습이자 신의
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의 후손이라는 모습을, 후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받을 것이 두렵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 염려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에 억지로 봉사하고 헌금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욕구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죄된 본성 가운데 율법의 굴레 아래에서 종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충족하여 주신 모든 율법의 요구에 대한 만족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와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은 반드시 참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출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이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오직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약속의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자손들이 땅에 충만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무엇을 통하여 허락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깨달음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의 사라가 예표하는 참된 지혜 몸된 교회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가 의미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속의 자녀됨을 날마다 깨닫고 되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나타내 보이는, 자유함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자발적인 신앙의 열심의 모습들이 주님 다시 뵙게 될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그러한 자발적인 신앙의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